우리가 계속 사도신경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주제, 이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배웠고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결심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이 땅의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예수님은 여전히 40일 동안 이 땅에서 거리를 다니셨고 잡수셨고, 또 마지막 남은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사명을 맡기시는 마지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을 보낸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셔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를 또 보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승천에 관해서는 조금 간과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부터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승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면 왠지 전래 동화의 선녀님이 자꾸 생각나고 구름 타고 다니는 손오공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이 승천이 좀 비현실적이다 하는 생각이 저부터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천은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다. 신정통주의 신학자는 때때로 육체적 부활에 관해서는 말하지만 육체적 승천에 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신정통주의가 바로 오늘날 현대신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신학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육체적 부활에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적으로 승천했다라는 부분은 가능한 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진단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시공간 안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이라고 또 말하듯이 승천도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얼버무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승천하시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마태복음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라고 합니다. 위치를 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 앞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고, 그런데 마태는 지시하신 산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치가 좀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베다니 앞에 산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누가, 사도행전 각각 성경은 다르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이 각각의 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장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고 그 산 아래에 베다니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고 모두가 보는 데서 승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 절기를 맞기 열흘 전이라는 분명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는 감람산에서라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의 사건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장면으로 하늘로 이렇게 육체적 모습 그대로 승천하고 있으니까 구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넋을 잃고 가만히 같이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늘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두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천사의 이 말은 들으면서 어디에서 좀 많이 들어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의 아침에 찾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이 안타까워하면서 다그쳤던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승천의 사건에서도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집중하라고 한 것처럼 이 부활의 사건 때도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누가복음 24장 4, 5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이 두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때 순간과 승천하실 때의 순간에 두 천사가 나타난 천사가 같았고 같은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것을 알므로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약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치 신화적 사건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것 없으면 우리가 성경이 낯설어 보이잖아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과 승천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 세상을 지금 떠나시는 거잖아요. 떠나시면서도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은 뭡니까? 지금 내 옆에 지금 같이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서 동시에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떠나신 건데,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는데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떠나신 사건이 아니라 더욱 함께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께 승천을 염두하시고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어디에만 계셨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계셨고 그 지역에 몇몇 사람들만 만날 수가 있었지만, 제한된 함께함이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는 그의 영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계시지만 그의 영은 오히려 우주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셨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함께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실은 한때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팔매형으로 죽은 것도 사실 이 사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사형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요, 사람이 안 바뀐다고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랄한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요. 그가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메섹으로 이제 찾아갑니다. 다메섹에 이제 다와갈 때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 있었는데 도간에 던지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비춘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듣지는 못했는데 바울의 귀에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음성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내가 듣기는 들었고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헛된 미신을 믿는 예수쟁이를 지금 잡으러 가는데 직접 내가 예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의 일생에는 그 순간은 너무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일생은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이 생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만났느냐, 이것이 그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바울의 동일한 간증이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의 길에 또 지역과 또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우리가 가면 그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정쯤이라는 분명한 시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분명한 역사적 현장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30년 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 다시 나타나 바울을 만나 주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우주 모든 공간에 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그저 위로하는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이렇게 바울을 찾아와 말씀도 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바울의 이 간증이 사도행전 26장에는 이런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는 히브리 말로 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어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천상의 언어, 알아듣지 못할 그 언어로, 특별히 은사만 가진 사람은 듣는 그 언어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영어로 또 중국어로, 한국어로, 히브리어로 우리 일상의 우리의 언어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얼마나 직접적으로 함께하고 소통하고 계신가를 말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간사님께 오늘은 제가 좀 쉬고 싶은데 다니엘 기도의 간증 중에서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해서 저녁에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증자는 한 나이 많은 여선교사님이 올라오셨는데 평범한 그저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그런데 첫 인사가 아프리카에서 34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1976년도에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독일로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갔고 잘 정착해서 함께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유럽 생활을 하겠지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다. 나름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리라 기대했는데 그 공부를 다 마쳐가는 남편이 편지가 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 편지가 와서 이분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교, 신학대학원까지 다 공부를 하고 또 한 번도 남편은 귀국을 하지 않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8년 만에 이 남편이 돌아와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더니 남편의 편지가 또 왔습니다. 여긴 아프리카이긴 한데 알프스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니 당신과 함께 아이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 말 믿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1986년도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일주일 동안 비행기를 타고 이 아프리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그 현실과 또 남편은 분명히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는데 집 하나도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현실에 가슴이 막막하고 그때부터 이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매일마다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새벽 기도 갈 때까지 싸웠고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남의 집에 우유와 계란을 먹는 잘 사는 집을 보고 나서 또 그것이 먹이고 싶어서 마음이 아파서 또 남편과 싸웠고
집에 항상 손님을 또 남편이 늘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손님을 자꾸 데려온 남편이 싫어서 싸웠고, 또 남편 선교사님이 손님이 왔다 가려고 하면 좀 더 있다가 가라고, 빨리 가면 또 싸울까봐 좀 더 있다가 가라고 말리고, 그러면 아내는 안 싸울 테니까 손님 보내주라고 그렇게 말리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전하는데, 듣기만 해도 그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 내 삶은 왜 이럴까 하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그 사모님의 몸에 말라리아와 황달병이 두 병이 동시에 찾아왔고, 이제는 의사도 죽음을 준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서야 남편 선교사님이 내가 왜 괜히 이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미안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래서 아내 사모님이 남편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죽으면 여기서 묻지 마. 꼭 한국에서 묻어. 여기서 묻으면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랬답니다. 그렇게 병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한밤에 울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믿나라고 했었던 자신인데, 그날 밤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분명히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누가 밖에서 찾아온 줄 알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또다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이 간증으로 했던 그 음성이 내게도 찾아온 것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고 했더니,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남편을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재수 없어서 결혼 잘못해서 이곳에 와 있는 줄 알았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 너의 이 모습으로 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히게 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라고는 그 음성에 충격을 또 받은 거죠. 그러면서 빛으로 이 사모님의 지난 삶을 비춰주시는데, 집에 온 손님들이 가면은 아들을 또 다음 날에 늘 선교사님은 그날 먹을 것만 사오시니까 다음 날 아들에게 먹일 밥을 몰래 이렇게 감춰두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아프리카 아이들과 내 아들에게 이렇게 빵을 썰어주는데, 그 아프리카 친구들에게는 빵을 얇게 썰어서 주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는 아주 두껍게 썰어서 먹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주의 종인 남편에게 마귀처럼 대적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죄가 부끄러운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아이를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썰이고 했지만은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단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새벽 기도 때문에 일어난 남편이 당신 왜 그러냐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남편 발 앞에서 발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난밤에 찾아와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셨다,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니까 남편이 할렐루야 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모님의 삶에 진정으로 거듭이 나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후에 병으로 이제 준 약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지났더니 몸이 깨끗이 나았다 합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인도 의사가 어떻게 나았냐고 놀랐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데 드릴 게 없어서 울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 먹게 돈 좀 주세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안 보낼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빵을 먹다가 빵을 내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세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친구들 보고 싶고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때 사모님이 예전 같았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남편과 또 싸웠을 텐데 이 아들을 꼭 품에 끌어안고는 참아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이 다음에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 선교사는 하지 마라. 그렇게 했답니다. 아들은 내가 미쳐서 선교사 하게 그렇게 대답하고 함께 울었다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친 후에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나 신학교 갈래 하고 전화가 와서 지금은 미국에서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어서 선교사 부모님의 사역을 정말 많이 돕는 귀한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던 가정이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도 한번 보게 되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그 저는 내려가.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늘 싸우고 또 우리와 똑같은 참으로 인간적이었던 이 사모님과 이 선교사님의 가정,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지 우리가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삶에 부활의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듭나야 한다, 이 모습으로는 오히려 내 영광을 가릴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귀하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지상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로 또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자꾸 변화되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항상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를 또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사인 저는 또 이 일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을 여러분 감당하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홀로 살아온 것 같고 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승천하셨고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님, 제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멀리 우리 몸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의 내일이 막막하고 어두울 때 우리 주님의 영은 늘 내 삶을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안전하고 또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것임을 알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